우리가 그동안에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그 복음을 기도 속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소들을 보면은 초식동물의 특징들이 부지런히 풀을 뜯어 먹어요. 그죠? 왜냐하면 맹수에게 도망 다니면서 먹어야 되니까 천천히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급히 뜯어 먹어요. 그냥. 소들이 뜯어 먹으면은 소는 그 위가 4개가 있어요. 4개 있어서 그거를 이제 삼켰다가 그 다시금 끄집어내서 되새김질 한다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내가 3번, 4번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영양분을 다 뽑아내게 되잖아. 근데 그 일들을 하거든. 그 되새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 영적 원리도 우리 같이 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수보되는 강단한 메시지, 예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걸어가면서 성막에서 계속 피 흘려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즐기지게 만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하는 것은 뭘 순행하는 것인가 하면 복음을 순행하는 것이라 말이거든요. 이 복음을 뭐 해야 내 것으로 소화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지만은 복음 다음으로 귀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이 복음이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해지면은 먹은 음식 하나도 소화되지 아니하고 그냥 다 쏟아버리면은 우리가 체력 유지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냥 거의 대다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음식은 먹어요. 먹는데 하나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쏟아버린다면은 먹으나 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각인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면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이지만은 복음 다음으로 귀한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할 때에 뭐가 역사하는 것인가? 성삼위 하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미 여호와의 영광에 임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이미 그 신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함께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나의 신분과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기도 속에서 이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의 성도들은 거의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내용도 압니다. 아는데 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우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인가? 뭐가 뒤따르지 않아서? 기도가 뒤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24시죠. 그죠? 24시 기도소로 들어가라. 복음을 잡고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진정한 복음 누림들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복음은 다 가졌는데 왜 누림이 내게 없는 것인가? 뭐가 따랐기 때문에 기도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누림이 찾아오지 않는 거란 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 증인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누가 역사해야 되는 거죠? 성역사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임하게 되지는 다 뭐로 임하는 것인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기도를 모르는 자들은 보호자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미션을 깨닫게 되었을 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정인되도록 날 만들어주게 되지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가슴속에 담아될 부분 자체는 바로 뭔가, 아하, 그동안에 실제로는 복음은 수없이 들었지만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 속에 내가 정말 들어가야 되겠구나. 오늘 이 결단,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미션도 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겁니다. 그냥.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그 땅에 가뭄이 왔고 다시금 기도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성경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표현하거든요. 기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저는 배가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안 들어가는데 들어갈 만큼 머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국은 미션 감당도 뭐로 가능한 것인가?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의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면 내 힘으로 영적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슴 속에 뭘 오늘 심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었을 때 실제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기도했을 때에 비가 내리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요. 이 역사가 무엇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을 찾은 거죠? 미션을 찾아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미션 찾아놓고.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을 보면은 각인된 것은 안 바뀐다. 말씀으로 우리가 갱신해야 된다고 우리 말씀을 하는데, 실제적인 우리가 각인된 것 정말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각인된 것이 무엇으로만 바뀌어지는 것인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 여러분들이 있는 불신앙들,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들, 이거 각인된 거 정말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지면은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뭐로 바뀌는 것인가? 그것이 발판으로, 그것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바꿔지는, 갱신하게 되지면 과거의 상처가 모두 뭐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바로 사역의 방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히려 과거에 가졌던 상처, 그 아픔들이 그것이 기도 응답의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거든요. 그전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바로 그 부분들이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해결을 받았구나 사실 자체를 깨닫고서 기도하기를 했을 때 그 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사회를 원망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다 뭐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복음 깨닫고 나면 뭐가 되지? 그게 응답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 뭐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세상 보니까 꽃까지 나처럼 고통 속에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내가 저들에게도 같이 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문제가 전부 전도의 문으로 바뀌어집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발전하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사역의 방향으로까지 바뀌어지는 겁니다. 각인된 것을, 그전에 그 각인된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망가졌지만은 정말 복음 깨닫고 나게 되었을 땐 이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축복의 발판을 바꿔주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삶으로 살았든지 어떤 상처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정말 복음 깨닫게 되진다면 뭘로 우리가 하는 것인가?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죠? 창조 능력들이 들어있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에게 왜 24시 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24시 기도하면 25시 증거들이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단 말이거든요. 시간표 오는데 이건 크게 두 종류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임하기도 하고요. 초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죠. 그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하는 것인가 하면 각자마다 우리에겐 무한한 능력들이 사실 우리 속에 다 잠재되어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 형상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 방향 맞춰줘서 기도하기로 해줬을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해답과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내 속에 뭘 개발시켜 준다고요? 나의 잠재를 극대화시켜서 하는 일을 하도록.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과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뭘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능력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것 자체가 복음 누림 속에 하는 이걸 개발시켜서 하나님 나라에게 뭐하도록 이것 했으면 뭐하도록 이 복음 누리면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 안에 사실 모든 답이 다 들었는데 이걸 내가 무엇으로 내 것을 만들 것인가? 기도로 내 것을 만들어라. 그러면 성삼의 하나님 역사심 속에서 나로 하여금 이 복음 누림 속에 정말 들어가게 만들고 증인되게 만드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야 될까요? 각자마다 자에게 맞는 스밋 타임을 만드셔야 되죠. 나는 어떻게 이 기도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이 강단에서 나는 어떻게 정리해서 예수 기도 제목을 찾을 것인가? 교회 주보에 나오는 그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각자 나름대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규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할 때도 자기 규례에 맞춰서 전도했어요. 자, 우리는 어떤 규례를 만들까요? 바로 영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규례를 나는 어떻게 갖출 수 있는 것인가? 그 놓고 우리가 서론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본론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각인시켜라. 그냥.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나요? 복음을 주셨어요. 오직 먼저 무엇으로 우리를 각인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가?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그 성경이 그 기록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뭐 그런 걸 쭉 기록을 했어요. 그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복음을 설명하는 거거든. 그죠? 인간이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 주시던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포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주셨어요. 속국될 때 줬던 메시지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바로 인생이 창세 3장 저주에 빠졌을 때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의 바라 뭐다? 복음이다.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내가 뭘 하느냐? 복음의 말씀으로 내 각인을 바꾸어라. 내 속에 어느 정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느 순간인가 그래 복음만이 다 끝났구나.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이걸 누가 깨달았죠? 무통병자가. 이걸 열도했던 고통과 혈액병 걸렸던 그 여인이 뭐하는 순간입니까?
요거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내가 낫겠구나. 지금 우리는 어떻죠?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다 끝나는 것이라구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기도를 강조한 부분 자체는 바로 그 할 수 있는 시간은 이 기도 시간 가져라,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이 체험을 하라고 날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 체험. 이게 내게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거 하라고 내가 주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뭘 주셨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미션 주신 거예요. 위의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복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는 나의 미션입니다. 나만이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를 찾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성남 땅에 그것도 참 좋은 교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는 것인가? 왜 나를 중자로 세우신 것인가? 왜 나를 이 복음 듣게 만든 것인가? 왜 이 가정에 내가 태어나게 만들었는지, 왜 나를 이 직장에 가게 만든 것인지, 왜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게 만들어준 것인지, 하나님의 사전은 우연이 없어요. 내가 있는 모든 상황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만이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찾아서 이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다 사실은 달라요. 복음이 왕성히 일어나던 시대가 있는 것인가 하면 복음이 끊어진 시대가 있어요. 재앙 시대가 있어요. 시대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 쓰임받았던 선자의 모습 보세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 참 기가 막힌 시절이라 민족이 지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 사역을 감당해야 돼. 이사 선자가 사역했던 그 시기 자체는 히스기야 왕 때 한참 그 시기 자체는 어떤 시기인 것인가 하면 종교풍이 일어나던 시기란 말이거든요. 그럼 지금 시대를 바로 종교개혁 시가 있고 정말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확산된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복음이 불이 꺼지는 시대,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한 요 같은 시대, 각 시대마다 내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강단의 메시지, 본문 메시지가 237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죠? 치유의사가 되라고, 영적 의사가 되어서 치유시켜라. 영적 서밋을 되도록 후대들을 살려라. 이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 속에서 지금 과거와 다르게 밥 못 먹고 사는 시절 지금도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3단체를 통하여서 명상운동과 영적으로 어지럽히는 어마어마한 흑암 경제, 혼란 문화들이 휩쓸려 왔던 시대 속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이와 같은 시대에 나는 뭐 할 것인가 이거 찾는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전도를 찾아서 이 시대에 내가 할 일들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우리가 조금만 찾아서 방향을 맞추면은 하나님은 막 그냥 미칠 정도로 한 기뻐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것이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겠다고 내가 정말 엎드려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이 뜻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당연히 그 사람 통해서 일을 이루도록 모든 부분을 역사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인가 하면 자꾸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 내게 세상에 축복 달라. 그죠? 이거 지금 우리 강조하고 살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될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이거는 이미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영광이 내게 임하여 있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신분이란 말이에요. 신분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고 있는 것인가? 네 문제 해결과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네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 기록을 하죠.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네가 이미 다 가진 신분인데 정말 온낙자고 정말 기도하게 되시면은 그 안에 다 들은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목적을 정말 찾아서 하나님 나는 뭐 하면 좋을 것인가 하고 요거만 조금만 찾아도 이거 놓고 정말 조금만 기도만 하게 되어도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실 것인데 전혀 여기는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 잘되는 거, 내 문제 해결만 하나님 구하고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그죠? 오늘 오전에 메시지한 것처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는데 이미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참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게 만들어서 이 시대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한다. 그죠? 하나님 미치는 거예요. 그죠? 저기 언제 철들겠나 말이에요.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뭐 주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율성의 축복들을 이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직의 약속을 잡게 되지면은 하나님 내 인생에 뭘 준다고요? 율성의 축복들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일들의 쓰임받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7시대라고 표현한 것은 각 시대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미션을 찾아서 여기 엎드렸던 바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기생라 요 몇 명이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가게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에 속국이라 고통을 당할 때 불가소습니다. 한나와 사무엘과 이세와 다윗 네 사람 세워가지고 뭐 했어요? 민족을 구하는 일들 쓰임받게 만들었어요. 아람 시대에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다와 그 수넴 여인과 그냥 몇몇 분을 통해 가지고 출아람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를 했을 때 이 언약 한을 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 율성의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면 만드는 것인가? 이 시대에 나의 미션을 찾아서 여기에 정말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에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80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목동 다윗을 들으셔서 사용하셨을까요?
인간의 능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션 깨달은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신다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율성의 축복을 통해서 일을 하나님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약속인 것입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약속이거든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홍어도 갈라요. 하나님 전무후무한 역사로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태양도 멈춰서라도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신 것인가? 왜 복음되게 만들어주신 것인가? 정말 이 복음 깨닫고서 정말 내가 첫 번째는 뭘 깨닫는 게 오직 복음으로 나의 미션을 정말 깨닫고서 이걸로 하나님과 정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이 승리하게 만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거 하도록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인가? 재창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이 땅 자체가 어떤 것인가요?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 세상이 지금 망해가는데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해답을 가진 자가 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이 해답을 준 것인가? 바로 나에게 해답을 준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요.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누가 해답이죠?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잖아요. 수없이 넣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수만 가지지만 모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사단이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만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 세상의 혼란 속에 빠지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영성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가정에 문제 있죠? 바로 그 문제 어디서 왔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그 문제 해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해답이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서 정말 이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으로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재창조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냥.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만드는 것이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와 연결되는 것인가? 영혼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 재창조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바로 복음 깨닫고서 엎드리는 바로 그 한 사람 통하여서, 그 한 사람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헌신,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사실 일으켜요. 오보다가 선지생도 100명씩을 숨겨서 먹였던 그 작은 오보다의 사역의 시작 자체가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민족을 건져 구원하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로 그 출발점 사실 오보다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에 쓰임받게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나의 그 작은 헌신, 작은 결단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오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일들이 그 아이가 예수님을 들었을 때 그걸 생각하고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들으면 5,000명 먹는 예수님 기적을 이룰 것이야 그 생각 가졌을까요? 안 가졌어요. 그냥 순수하게 먹을 것이 없나 했을 때 저기 있는 거 그냥 예수님 앞에 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거 드렸어요. 근데 하나는 뭐 하셨어요? 5,000명 먹이고도 12가지 남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자체가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내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셔서 축사하셨을 때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 같은 것이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와 작은 헌신 속에 내가 정말 내 마음 중심이 들어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재창조 역사로서 그 일들을 뭐 하게 만든다고요? 5,000명 먹고도 12개 남도록 만드는 그 역사를 지금도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일들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 삶이 쓰임받기 원합니다고 결단하며 정말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을 보면은 뭐로 바뀌어지는 것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누구만 남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지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할 수 있는 쪽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지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뭐가 되어졌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이 시작되게 되어지는 오늘 오전 메시지를 연관시킨다면 어떤 시물이 되어지는 것인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한 그 사실 자체가 내가 실제로 누려지는 그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뭐가 오는 것인가? 두 번째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우리가 함께 하세요. 어디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뭐가 임하는 겁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도록.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특징들이 바로 뭔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다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라반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정년하고 함께함을 보았다고 야곱의 고백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정년하고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고 끝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 중에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미션 감당케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뭘 잡아야 될까요? 정말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 깨닫고 나의 전도 나의 미션을 깨닫는 시간을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 안에 사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것인가?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서 세상이 그다음에 모든 좋아 보였던 것이 뭐로 보인다고요? 배설물로 보여지고 이제는 내 관심자가 세상 것이 아니고
오직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뭘 깨닫는 것인가? 내 배경은 천국이 나의 배경이고, 그죠? 마음을 복종케 하신 그분의 능력 나와 함께 하심을, 그걸 믿는 이 삶에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꼭 붙들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본문화 강단 메시지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을 광고 내용이나 주일 메시지는 다 동일합니다.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성취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내가 잡을 때에 그 성취가 누구한테 일어나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취될 메시지를 아무리 죽어도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안 잡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메시지로 끝나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엄한 메시지를 매주마다 선포되는데, 선포된 그 메시지를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메시지를 흘러보내게 되지면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들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삶으로 끝나지게 되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론에 여러분들이 기록한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그 복음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고 증인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어디 속에 들어있다? 기도 속에 들어있다. 그런 복음 언약 잡고 하나님과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스미타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내 미션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미션을 내 것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성취될 언약들이 비로소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는 이루어나갑니다. 누굴 통해서 하시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나가집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할 거다. 아무리 하만이 죽으려고 해도 우리 민족 안 죽는다. 망할 수 없는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나를 이와 같이 나는 궁정에 거하게 만들었고 너를 왕으로 만든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네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 못 이룬 것은 아니다. 그러면 딴 사람 통해서 이룰 것이고 너와 내 아버지만 망할 거라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 내가 안 해도 이루 가세요. 누굴 통해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방향 맞춘 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게 준 이 축복 자체를 내가 놓쳐버리면 결국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서도 별 볼 없이 살다가 천당 가겠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에 임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언약과 미션을 정말 찾아서 이걸 두고서 내가 뭐하라,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라, 오늘 이걸로 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뭐 하는 것인가? 그냥 교회 뭐 중직이든 뭐 하든 그냥 교회 다니로 끝나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성취를 언약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그럼 예수 믿고서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우리 부름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결단할 시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으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담으로 귀족한 것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릴 것이며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들이 신관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는 이 속에서 237개 나라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음 누림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복음의 언약 말씀 정말 붙들고 기도 속에 도전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이걸 위해서 서밋 타임을 우리가 가지며 내 자신을 갱신시켜서 정말 한 번 보는 인생이 하나님 구원 역사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오늘 영성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 언약 잡고 결단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영성을 예배드리는 가정들 가운데서 혹시나 영적 어려움으로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에 결단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